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63쪽입니다. 구약성경 63쪽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릴 때 가지셨던 꿈이 있었습니까? 제가 어릴 때 주변의 친구들은 이상하게 한결같이 대통령이 되겠다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아니면 장군이 된다 했어요. 대통령쯤 아니면 말할 거리가 없어서 미안해서 그런지 다른 친구들은 다른 이야기를 별로 안 하더라고요. 다 대통령 아니면 장군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라는 발음도 잘 안 되던 아이들이라서 이신신 장군 같은 아이를 장군 된다고 막 그랬습니다. 그 애들이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대통령 된다 그랬는데 요즘 아이들은 운동선수가 꿈이고 유튜브 방송하는 유튜버가 돈 많이 번다고 그게 꿈이라면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요셉도 한때 꿈을 꾸던 사람이었습니다. 곡식단을 묶을 때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둘러서 절을 하는 꿈을 꾸었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비범한 꿈을 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감옥에 갇힌 죄수예요. 그것도 성추행범이라는 치욕스러운 이름을 달고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어릴 때 무슨 꿈을 꾸었는지 기억도 못하는 그런 형편 속에 있어요. 지금은 오직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요셉이 꿀 수 있는 꿈입니다. 요셉은 얼마 전까지 감옥에서 곧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 감옥에 들어온 왕의 죄수들 가운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거든요. 술 맡은 관원장이 사흘 안에 복직이 될 거라고, 왕이 다시 당신을 찾을 거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사흘 만에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왕의 측근으로 왕의 자리에 다시 자신의 자리에 복직이 되거든요. 그 관원장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요셉이 해주던 그 꿈의 해석이 참 신기하다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요,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요셉의 해석에 따라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자신의 자리에 복직이 되니까 복직이 되시면 이집트 왕을 만나게 되실 텐데 그때 이 감옥에서 만난 자기 요셉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지금 여기 감옥에 있다고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이집트 왕을 수시로 만나는 사람이니까 그 관원이 말만 잘해주면 그 감옥에서 나갈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요셉이 억울하다 하니 다시 조사를 해봐라. 저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있으니 풀어줘라. 이런 소식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오늘 우리는 41장을 읽었는데 창세기 40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모든 형편과 상황이
요셉에게 참 잔인하게 돌아갑니다. 또다시 요셉은 감옥에서 꼬박 2년을 더 썩어야 했어요. 일이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요셉은 그 당시 나이로는 결혼 정년기가 훌쩍 지나가 버렸고 정규 교육도 받지 못했고 남들이 원하지 않는 노예 생활로 자신의 청춘을 바쳤습니다. 감옥의 죄수로 자신의 인생의 절정기가 되는 기회를 그 감옥에서 이 요셉은 보냅니다. 누가 그 감옥에 요셉이 있다는 사실을 알겠습니까? 이 요셉에게는요, 희망도 미래도 꿈도 없어 보였습니다. 여기서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 감옥에서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람의 눈으로 들어보면요, 한숨밖에 안 나오는 형편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요셉에게 신세를 진 술 맡은 관원장도요, 요셉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없어도 세상은 잘만 돌아가고요, 요셉이 없어도 표 하나 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군대에 간 청년들이나 외국에 일하러 가는 분들이요, 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자신이 사람들에게 잊혀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없는데 세상은 잘 돌아가고 내가 없어도 아무 일 없이 괜찮은 그게 힘든 거예요. 현직에서 물러나서 은퇴를 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외로움이 이런 겁니다. 예전에 내가 중요한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찾았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찾지 않는 거죠. 전화하지도 않고 내가 연락하기 전에는 연락 오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잊혀진다는 거죠. 이 잊혀진다는 것이요, 참 사람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괜히 사람들에게 화가 나고요, 괜히 남편이나 아내에게 심통을 부리고요, 주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간 말을 했을 뿐인데 화를 벌컥 내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그런 형편 속에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잊혀지고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디발의 감옥에서 이제까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사라질 것 같은 거예요. 마지막 희망, 그 술 맡은 관원장마저도 요셉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요셉을 잊고 있고 정말 요셉은 잊혀져 가고 있는데 요셉을 기억하는 분이 계셨어요. 다 요셉을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분은 요셉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요셉의 힘으로는 도저히 열릴 수 없는 감옥의 문, 쇠사슬로 치렁치렁 그렇게 꽁꽁 묶어놓은 그 감옥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 요셉의 어릴 때 꿈이 이루어지도록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요셉을 그 감옥에서 끄집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의 존재를 대단하게 여기지 않아도 너무 속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마치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지 못하면 나는 정말 끝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 한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아무리 꽉 막힌 곳, 도무지 내 힘으로 열 수 없는 형편 속에 있어도 그 문이 열리는 날이 오는 겁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 속에서 감옥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잊혀져가는 요셉을 사람들이 기억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집트의 왕 파라오라고 부르죠. 그 바로가 어느 날 아주 희한한 꿈을 꾸는데요,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해내지는 못하는 거죠. 바로는 그 꿈을 꾸자마자 그 꿈이 특별하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백방으로 찾는데요, 그 꿈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2년 전 감옥에서 요셉에게 꿈 해석을 들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감옥에서 만났던 히브리 청년이 있는데 요셉의 이름도 몰라요. 다 잊어버린 거죠. 자신이 2년 전에 만났던 그 히브리 청년이 있었는데 가나안에서 노예로 잡혀왔던 그 노예 청년 한 사람을 내가 감옥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의 당신의 꿈을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고 계속될 것 같았던 감옥 생활을 하나님께서 끝이 나게 하시고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린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의 한때, 어느 한때에 생각만 하면 답답하고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은 생활이 우리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부부는 오래전에 부도가 나서 20년 이상을 마치 깊은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가도 끝도 없는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였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웃을 수 있지, 그걸 지나고 있는 동안에는 웃음도 안 나오죠.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열 수 없는 그런 감옥 같은 그런 형편 가운데 우리 인생의 한때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거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요, 우리 형편을 찐누르는 일이요,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20대에도요, 30대에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 현실이 너무 속상하니까, 미래도 없고 꿈도 없고 희망을 둘 수 없는 그런 형편이니까 그저 시간이나 죽이고 게임방에서 아니면 속에다가 술이라도 퍼부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우리 현실을 둘러봐도 보디발의 감옥처럼 꽉 막혀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면 우리 그 속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암담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감옥 같은 형편 가운데 있을 때에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알지 못할 때에, 그때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압니다. 그런 형편에 이르면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잖아요. 그 끔찍한 그런 형편 가운데서는 하나님조차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마저 거기에 계시지 않은 듯한 낙심이 그냥 저절로 찾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 한 번도 한숨 쉬는 소리 안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냥 늘 즐거워하며 늘 웃으면서 하하호호하며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낙심이 찾아왔을지, 얼마나 깊은 한숨을 내쉬었을지, 그 낙심을 딛고 일어서서 지금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마저 거기에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낙심이 찾아올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부림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거든요. 기억할 수 없어요. 그런 형편에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맡겼고 누구도 나를 기억하는 이가 없다면 이제는 하늘의 하나님밖에 달리 의지할 데가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져 가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꿨어요. 자신의 곡식단이 서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들이 둘러서서 절하는 꿈, 하늘의 해와 달, 별, 그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게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잊어버리기에는 너무나 분명하고 뭔가 메시지가 있는 꿈이었어요. 형들이, 심지어는 부모들까지 자신에게 절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지는 못하지만 요셉은 노예 생활 중에도, 감옥에서도, 거기서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죄수로, 불명예스러운 죄수로 살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시려 여기고 하나님을 붙든 거죠. 그렇게 요셉이 13년을 보냈습니다.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13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밑바닥 생활 13년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뭔지, 낙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붙드는 게 뭔지, 그 노예의 자리, 죄수의 자리에서 배우는 거죠. 거기에서 그 죄수로서 또 노예로서 거기서 배워야 할 것, 몸으로 익혀야 할 것들을 밑바닥에서 13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러내시는데 이집트 제국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바로가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41장 15절에 바로가 그럽니다. 내가 들으니 너는 꿈을 듣기만 하면 틀림없이 그 꿈을 푼다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꿈을 해석하는 것은요, 참으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에서는 잠을 자는 것이 신의 세계와 통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잠을 자면 신의 세계에 이른다고 생각했고, 거기서 꾸는 꿈은 그 신의 세계에서 주는 계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위정자, 그 나라의 왕들의 꿈은요, 정말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꾸는 꿈은 보통 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요, 그 당시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 박사들, 지혜로운 사람들, 참모들이 다 동원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꿈 해설서 책이 있었어요.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 책을 참고할 정도였습니다. 그 꿈에 나라의 정세, 미래가 나온다고 믿었던 거죠. 그 정세와 미래를 살피고 정책을 준비하려고 그 꿈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현대에 와서는 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져서 이 꿈이 우리의 무의식 세계를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또 사람들은 매일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아침에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살았을 그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꿈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자신의 뜻을 알리는 것이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모든 꿈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돼지가 나오는 꿈을 꾸고 노다지가 쏟아지는 꿈을 꿔도요, 맨 나중에 개가 지나가는 꿈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꿈은요, 특별하다, 이상하다고 여길 만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요, 같은 날 밤에 각기 다른 사람이 비슷한 꿈을 꾸었다는 데서 이 사람들의 꿈이 특별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집트의 왕 바로가 꾼 꿈 역시 같은 내용을 2번 반복해서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이 특별한 거예요.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나왔다가 흉하고 파리한 7 암소에게 잡아먹히잖아요. 두 번째가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는데 가늘고 마른 7 이삭에게 삼켜지는 꿈을 두 번째로 꾸는 겁니다. 비슷한 내용의 꿈을 2번 연속해서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무의식 세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와 이 나라에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바로 알았을 겁니다. 그 당시 나일강은 풍요의 원천을 상징했고요, 살찐 암소 그리고 이삭은 풍요를 상징했습니다. 그 나일강에서 살찐 암소가 나오고 살이 통통한 이삭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풍요로운 시대, 풍년이 온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살찐 암소와 이삭 뒤에 마른 소와 마른 이삭이 따라온다는 것은 흉년이 온다고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이집트 문화와 세계관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그런 방식으로 짐작할 수 있어요. 요셉은 그 당시 문화와 세계관 속에서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에서 13년밖에 살지 않은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는데, 바로 주변을, 이집트 제국의 왕 바로 주변을 지키고 있었던 그 날고 긴다고 하는 학자들, 관리들은 왜 이 바로의 꿈을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했을까요? 바로는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의 의미가 정말 알고 싶었을 겁니다. 이게 평범하지 않다는 사실을 바로 알았거든요. 그렇지만 자신 주변의 학자들이나 관리들은요, 그 꿈을 해석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평범하지 않은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7마리 살찐 암소를 7년 풍년으로, 그리고 뒤이어 마르고 흉한 소를 7년 흉년으로 짐작했다 할지라도 그런 앞에 그런 전례가 없으면, 역사적으로 그런 전례가 없으면요, 참 말하기 힘든 거예요. 현실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잘 된다는 이야기는 왕 앞에서 말하기 쉽습니다. 최고 권위자 앞에서, 최고 권력자 앞에서 7년 동안 경제가 좋아집니다 라는 이야기는 쉽게 재밌게 웃으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7년 동안 안 되고 안 될 겁니다라는 말은 정말 잘하기 힘듭니다. 7년 풍년이 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말하기 쉬운데요, 혹독한 흉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풍요 뒤에, 사람들이 계속된 풍요 뒤에 찾아오는 빈곤을 원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는 거예요. 한 번 좋으면 계속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한 해, 2해 잘 되면요, 앞으로 계속 그런 분위기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풍년이 몇 년 계속 지속된다는 것 자체가 기이한 일인데, 실제로 7년 동안 호황이 찾아오고 풍년이 오면요, 이제는요, 나중에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8년째도 풍년이고 9년째도 풍년일 줄 알아요. 예전에 은행 이자가 10% 넘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 자체가 비정상적인 일인데요, 그런 수익을 매년 거둘 수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인데, 한 1, 2년 계속 그렇게 해버리면요, 나중에는 당연히 그걸 기대하고요, 그게 아니면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으면요, 앞으로도 계속 잘 될 줄 알아요. 안 되는 일에 대해서는 상상을 못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계속 잘 될 거라고, 앞으로 더 잘 될 거라고. 작년이 5% 성장했고 올해가 10% 성장했으면 내년에는 15% 성장할 거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있던 것 까먹는 시기가 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날은 아예 우리 인생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 오지 않을 것처럼 여기며 산다는 겁니다. 흉년의 날에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혹독한 흉년 한 해만 와도요, 그냥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것 다 거덜날 수 있습니다. 다 털어먹을 수 있다고요. 풍년의 때에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그동안 못 해본 것, 안 해본 것, 이때 다 하는 겁니다. 남들이 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요, 나도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요, 내년에 또 풍년 들 건데 뭐, 내년에도 올해처럼 될 건데 뭐. 그래서요, 그 많은 수입들이 또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흉년이 오면, 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쓰는 말로요, 한 방에 훅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집트에 불어닥칠 엄청난 흉년, 기근, 경제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사람들 중에 누구도 하지 않고 할 수도 없는 그 흉년의 이야기, 그것도 7년 흉년을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1997년, 98년에 IMF 관리 체제에 있었을 때 여러분 기업이 망한다는 거 생각해 봤습니까? 은행이 망하는 거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한 방에 훅 가버리잖아요. 요셉이 그 흉년에 관한 이야기를 7년 흉년을 바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요셉이 바로 그런 흉년의 때 경제가 밑으로 곤두박칠 것을 알고 거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같이 말하는 거예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서 7해 풍년의 5분의 1을 거두도록 하고 그 곡식을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해서 흉년에 대비케 하라고 바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오랜 시간 거기에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사람처럼, 오랜 시간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말할 수 없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도로 상황, 창고, 이집트의 행정 관리 체제가 어떤지를 알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이집트에서 그동안에 이집트에서 어떻게 해왔는지를 알지 못하면 말할 수 없는 그런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집트의 문화와 경제, 그 사회를 관통하는 그 세계관을 이해하고 거기에 보디발의 집을 경영해보면 실무 경험이, 왕의 제수들이 들어오는 감옥에서 듣고 알게 된 이집트의 정치 현실이요, 다 요셉에게서 절묘하게 버무려지는 거예요. 요셉이 그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대안을 거기서 말을 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에게 흉년이 왔을 때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고 감독관을 세우고 창고를 지어서 흉년을 대비하라고 하는 그 대안을 들으면 이젠 그렇게 하면 되지 하는데요, 처음에 그 생각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 대안을 이 요셉이 이 애굽 왕 바로에게, 이집트 왕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안을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그 대안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시대, 이 사회, 이래서는 안 돼, 이 사회가 어쩌려고 이러나, 우리가 이러면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나 하라고 하는 이 어려워지는 이 시대, 이 사회를 위한 대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남의 일을 참 쉽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남의 일을 쉽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자기 일은 또 쉽게 포기해요. 그러면서 그랬으면 좋겠어, 이랬으면 좋겠어, 그냥 소망, 기대, 바램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일이 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나타나야 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작은 일에 충성해보지 못한 사람, 실제로 직장이나 조직 모임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과 함께 일해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런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쉽게 말은 할 수 있어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대안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은 잘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희귀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참 귀해요. 그렇게 되었으면 나도 저런 자리에 가고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꿈은 모든 사람들이 꾸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꿈만 꾸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꿈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되는 거죠.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비로소 대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대안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나오는 거죠. 그런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대안을 가지게 된 사람, 그런 대안을 가진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 나라의 무대에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요셉처럼 총리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 나이 30에 한 국가의 2인자 자리에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일생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동안 이 세상에 대한 세력이 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살 수 있네. 수많은 사람들이 입시로 직장 취업으로 어렵고 힘들고 막 아웅다웅하며 경쟁해서 뒤처지고 힘들어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저렇게 하면 될 수 있네, 저렇게 해도 살 수 있네라고 하는 삶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돕는 대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나도 요셉처럼 대안을 가지고 대안을 말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섬길 때에 대안을 가진 사람, 그 일을 풀어내고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섬길 때에 대안을 가진 사람, 그 일을 풀어내고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방, 여러분의 전도회, 그리고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우리 사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위기를 넘어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요,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그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저는 금방 그 대안을 제시하는 요셉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대안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그 대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꿈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정말 잊어버리고 살았던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5절에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28절에도 그럽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인다고 한 것이 이것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인다고 한 것이 이것이라. 32절에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이 이 바로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구구절절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의 신앙 고백이 개인 신앙, 혼자서 내가 뭘 믿고 내 개인적인 영역에서, 개인의 영역에 있는 게 아니라요, 공적인 영역,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직장, 사업장, 거기에 관리, 행정처에서, 정부 부처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여러 번 했더랬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도 되는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될 것인가? 산업화 사회가 되면서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던 교육이 학교로 맡겨지고요, 학교에서는 그 산업화 사회에 필요한 내용을 가르치는 장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하나님 신앙, 우리가 믿는 예수 신앙을 아주 사소한 것으로, 아니 믿으면 안 되는 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걸 힘들어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목사가 목에서 피를 토하듯이 가르치는데 학교에 가면 선생님도 친구들도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 아이들을 조롱하잖아요. 아직도 그런 거 믿고 있냐고, 주일에 공부 안 하고 교회 나가고, 그래서 뭐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눅이 드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내 신앙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구나. 그게 점점 커져서요, 교회 바깥에서는 내 신앙 이야기가 우습게 들리는구나, 나는 다른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부끄럽구나. 할 수 있으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겠다고 본능적으로 결정을 해요. 여러분, 청년들이 직장에 들어가면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 신앙 가졌다는 것이 자신의 경력, 자신의 회사 생활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회식 자리에서 그렇게 괴로운 겁니다. 술잔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고, 한 번 받으면 다음에는 더 크게 받아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니까 그게 괴롭고요. 회사에 먼저 들어온 예수 믿는 선배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 선배는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가장 술 좋아하고 화끈하게 2차 3차 가서 놀아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바깥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미약하신 분,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 그래서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너무나 어색해지는, 너무나 익숙하지 않은 분,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는 서로 모른 척 해야 하는 사이로 지내하는 분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뭘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집트 왕들과 그 관리들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요, 그 꿈이 하나님에게서 왔고 그 꿈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관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가게, 사업장에 주관하시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전하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회사 사람들이, 우리 학교 친구들이 하나님이 이 회사를 움직이시고 이 학교 가게를 주관하신다고 말하면 듣겠습니까? 콧방귀 끼겠죠. 웃기고 있네 하겠죠. 교회 바깥 공적인 영역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소통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방식이 뭔데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결국 인정하게 되는 것은 실력입니다. 이집트의 바로와 그 관리들이 요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요셉의 실력이었고 일처리 능력이었습니다. 요셉의 그 정직함, 요셉의 그 신실함이었습니다. 탁월한 실력으로 탁월한 일처리 능력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일처리와 그 실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니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 바깥 공적인 영역에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능력, 실력을 갖추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능력, 실력을 갖추지 못한 채 교회 간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요, 그분들이 비웃어요. 너나 잘하라고 해요. 여러분, 이걸 학교 공부 잘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력 있는 교사, 실력 있는 의사, 또 실력 있는 유리, 샤시, 인테리어 전문가, 그런 일을 하는 사장님 되기를 원하십니다. 실력 있는 용접工, 실력 있는 목수, 실력 있는 빵집 사장님, 실력 있는 카페 사장님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분야, 그 영역, 그 세계에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이런 분야, 이런 영역들이요, 다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면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아무것도 못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없던 힘이 생기고 없던 기술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동안 그가 예수 믿기 전에 훈련받았던 그 모든 것, 그의 몸에 배였던 학자적인 습관, 열정이 고스란히 어디로 향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데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다 모여가지고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할 수 없었고 이룰 수 없었던 일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발견하면, 우리가 사는 목적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슬 설마를 우리가 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셉이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감옥의 죄수 생활을 하면서 그 시대를 관통하는 눈, 꿈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관통하는 눈으로, 꿈에 대한 해석 능력으로 이전에 어떤 학자도 왕의 측근들도 할 수 없었던 예측과 분석을 내놓는 겁니다.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옵니다. 준비해야 하는데 준비를 하려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됩니다. 미리 마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그때 공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자신에게 증거하는 거죠. 마치 그 전부터 고민해왔던 사람인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공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자신에게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요셉이 어릴 때 꾸었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요셉이 어릴 때 꾸었던 꿈,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에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 현실이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이 꾸었던 꿈을, 어릴 적 꾸었던 그 꿈이
현실이 되도록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신앙 고백하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회사에서 기도는 교회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교회에서 믿는 것이고 회사는 회사 일을 하는 것이야가 아니라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의 가게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기도하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여기에서 제가 하나님의 탁월함을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이 땅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실력을 갖추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실력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 근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전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때를 지날 때에 어느 한때는 요셉이 감옥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꽉 막힌 그런 현실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쇠사슬로 칭칭 감긴 감옥에 갇힌 것처럼 모두 사방이 벽으로 막혀있는 창문 하나 없는 그런 벽에 갇힌 것처럼 그런 형편이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잊어가고 사람들은 나를 기억하지 않고 마치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세상은 나 없이도 잘 돌아가는, 그래서 소외감과 외로움과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모든 것이 꽉 막혀버린 현실 속에서 극심한 두려움과 외로움을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을 내가 있는 형편 속에서 기억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런 형편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몸부림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나는 예수 믿는 나는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대안을 말하는 사람, 오랜 시간 어려운 시간을 통과했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시대에 대안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땅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 처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감옥에 막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리고 혼자 홀로 나갈 수 없고 도무지 열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잊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고 이 세상에 나 없이도 잘만 돌아가는 그런 허탈감과 무력감에 주님 젖어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럴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면 우리가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우리가 나올 수 있고 그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없어 보이는 그런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그런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구하 없는 것은 그런 생편 속에서 이 땅의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안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고 안 되니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의 그런 대안을 가지고 나타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민하며 생각하며 주님이여, 저희들이 공부하며 배우며 주님의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여,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하여서, 이 세상을 위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주님의 되는 이야기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 땅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주님이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꿈이 주님이여 주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중에는 오랜 시간 고생하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했는데 더 밑바닥으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사막에 꽉 막혀버린 그런 감옥에 있는 것 같은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꽉 잠겨버린 문 안에서 고통하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안 되고 또 안 되는 깊은 빛도 없는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인생의 때를 지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고 이제는 나는 잊혀진 존재가 되었고 이 세상은 내가 없이도 잘만 돌아가는 그 외로움과 극심한 무력감에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면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새롭게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주님 저희들이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형편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어렵고 그런 형편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런 형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속에서 주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불평과 불만을 우리 속에서 가득 채우면서 살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나는 세월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조정하여 주셔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 땅의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신미의 공적인 영역에서 신앙 고백하는 자를 주님께서 높이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 인생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